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제사죠.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곡식,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일부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의 이름은 영기와 준기가 아니라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 직접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아주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둡니다. 아벨은 양과 가축들을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죠. 예배를 드리는 날,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과 하와, 아빠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벨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형님이 저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여러 가지 짐승들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감정 카드예요. 기쁘게, 슬프게, 화나게, 짜증나게,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몇 번? 감사해요. 한 번 더는 못해요. 1번,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까웠어요.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어렵게 이룬 건데, 뭐 사실 하나님 한 것도 없잖아. 좀 아까운데? 그래서 그냥 가인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냥 대충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를 지내면 원래는 이렇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이 연기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이상하다. 뭐 바람 때문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계속해서. 근데 옆에를 보니까 이상하다. 왜 내 거 연기 안 되지? 그래서 옆에 가인 아벨을 보니까 아벨의 연기는 하늘로 올곧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짜증이 나죠. 뭐 장난하는 거야.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못난 아벨, 저 인간도 못 되는 아벨, 저런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주시는 거야? 뭐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좀 아까웠어요. 하나님, 근데 뭐 하나님 뭐 아시겠어? 내 마음이지 그냥 이거 다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냥 몇 개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대충 받으실 거야. 저번에는 미스가 있었겠지, 좀 바쁘셨겠지 하고 하나님께 첫
것이 아니라 대충 또 해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아쉽지 내가 아쉽나? 그리고 가인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어요. 반대로 아벨은 이번에도 정성껏 자신의 첫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심통이 난 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고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저씨 확 하지 말까 보다. 가인의 마음속에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진 않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원망을 전부 다 집중시켜서 발사했어요. 우씨! 그러다 생각이 일로 옮겨갑니다. 우씨! 이건 다 저 아벨놈 때문이야. 아벨 걸 받으시느라고 내 걸 받으실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런 저 개나리 조카 인발 죽여버려야겠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난 아벨이 싫어. 이때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 우리의 불평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중심, 가인의 진심, 가인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진짜 가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왜 분노하고 있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왜 얼굴이 변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 한 번 더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때 엎드렸으면 됩니다. 다윗 왕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훔쳐서 주었던 그 부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되어요. 근데 잘못을 하고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어디에 엎드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스라엘은요, 문은 하나인데 열쇠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깥으로 나갈 때 문을 잠그면요, 이제 바깥에서 잠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그 문을 따고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문을 잠굽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따도 안 따면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형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열쇠 두 개예요. 안과 밖의 모든 열쇠를 맡기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열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왜 뭘 기다리시는 거죠? 안에서의 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의 열쇠가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 문 안에, 우리 방 안에 초대할지, 내 집 안에, 마음의 집 안에, 나의 중심에 누구를 초대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너가 왜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니? 너가 나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너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너의 지금 표정이, 너의 마음이 그렇겠니? 가인아, 하지만 미안하지만 너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너의 잘못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지금도 너는 동생의 탓, 아벨의 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가인아, 너의 마음을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또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이 예물 가운데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목회자의 관점, 인간의 관점, 현실의 관점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없으면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그날 헌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저는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저도 다 알 수 없어요. 진심으로 드리셨는지 거짓으로 드리셨는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 차이가 부자들이 내는 그 돈과 가난한 여인이 내는 그 돈의 차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거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영광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린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춰라. 경고하세요. 죄가 가인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가인아.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 아빠가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싫어요. 그리고 계속 아벨 탓만 또 계속합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 마음이 더 원망스러워졌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되려 더 화가 나요. 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짜증이 짜증을 불러오고 화가 화를 불러오고 분노가 분노를 불러옵니다. 점점점 깊어져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 몰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엔 죽여요. 누구 앞에서 죽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죽였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는 것,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삶의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과자 먹고 있을 때 장난칠 때가 있어요.
아유, 아빠도 그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실 때 있죠. 뭐 먹고 있을 때 엄마도 한 입 먹어볼까? 이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주면은 그 엄마 죽나요? 그 아빠 죽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안 돌아가셔요. 근데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아이의 성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결코 모자르거나 가난하시거나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제가 우리 현우에게 현우야 이거 맛있겠다 그거 하나만 줄래? 이유가 뭐죠? 물론 정말 먹고 싶어서. 근데 그 다음 이유는 뭡니까? 현우에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 선물을 해주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걸 때가 있어요. 그래, 너가 뭐 무언가를 잘하면 이걸 선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신나서 그래, 결심했어. 내가 그것을 한번 가져볼 테야. 하고 열심히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을 더 섬기는 이유, 성도님들끼리 더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아유, 전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나조차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헌신을 할 수 없어요. 결코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누구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벨은 죽었고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저 같았으면 이런 쌍놈식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이런 개진상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 신조어예요. 네, 신조어 멍멍 플러스 진상, 그래서 개진상, 그래서 신조어예요. 네, 많이들 씁니다. 제가 가끔 이런 거 할 때 그 성도님들께서 안 웃어주시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와요. 네, 청소년 사역이 그래서 좋아요. 청년 사역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청년들 내셔널팀, 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치는 자가,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 당시 때는요. 고대 사회니까요. 지금이랑은 달라요. 쟤 뭐야? 왜 돌아다녀? 야, 죽여. 잡은 거예요, 그냥. 짐승과 같이 잡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너무 무서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셔서 너를 해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가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 이 예배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삶과 죽음으로. 조사님, 아벨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예가 되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죽었으나 산 거죠.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벨과 같이 영적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함께 우리 친구들 선포해 볼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